오늘은 이렇게 더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서로에게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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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하셔야 돼요. 저 만나서, 예, 저 만나서, 그죠? 예, 저 만나서, 꼭 그러셔야 돼요, 그죠? 참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저 만나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된 만남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들을 함께 누려가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들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터널하고 동굴,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제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한번 달리다 보니까요, 10km가 넘는 큰 터널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가는데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나는지, 마치 동굴 아냐? 싶을 정도로 계속 가더라고요. 얼마나 터널이 길든지. 그래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어서, 그죠? 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은 끝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동굴 같아 보이는 그 삶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이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광야하면 적막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마 그 광야의 모습을 어떤 사진이나 어떤 그 영상에서 볼 때, 야, 저기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냥 야생 짐승들 겨우겨우 존재한 그 척박하고 공고한 땅이 바로 광야일 것입니다. 그럼 광야는 동굴이겠습니까? 터널이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너무 먼 얘기 같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광야 같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광야는 고난 같으세요? 아니, 동굴 같으세요? 터널 같으세요? 그죠? 알기는 잘 압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렇지. 이거는 터널일 거야. 이건 터널일 거야.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터널이니까 끝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터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광야를 직면하는 우리의 삶은 꼭 동굴인 것처럼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마 인생에 쓰디쓴 광야를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그 광야에 주저앉아서 울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지금 차마 말할 수 없지만 그 이 동굴처럼 보이는 광야에서 울고 계시는 성도님이라면, 터널인 줄 알면서도 동굴인 것처럼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1절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확증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성령이 곧 그를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곧 예수를 지금 광야로 내몬 것입니다.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셨다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를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 넌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와 함께 즐겁고 마시고 함께 하자.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한다. 기뻐한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실 게 아니고요, 왕궁으로 데려가셔야죠. 기쁘고 즐겁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곧 외로움의 상징, 고난의 상징, 그 광야로 예수를 내모신 것입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집에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좀 매를 떼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녀석이 당돌하게 이러더라고요. 사랑한다면서. 아니, 전 당돌하게 사랑한다면서 그냥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죠? 사랑한다고 하면 매를 때릴 게 아니라고 지금 저한테 항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확증을 하셨으면 광야로 끌고 가서 지금 데리고 가실 게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랑하니까, 넌 내 기뻐하니까 내가 책임줄게라고 그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사탄에게 시험받고 들짐승과 함께 있고 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내보내신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원하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광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출발점을 붙잡고 가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 광야로 내모세요? 그럼 도대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광야에서 언제 꺼내주실 건데요? 라고 묻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답들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40이라는 숫자는 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얼마나 주일학교를 잘 다니셨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왔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없어서 입만 이렇게 다 보입니다. 40일 동안 왔잖아요. 그죠? 40주야로 비가 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까? 40일. 자신이 생기셨죠?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며칠 동안 정탐했습니까? 40일.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이거 저건 모슬 땅이에요. 모슬 땅. 우리 가면 다 죽어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못 가겠어? 알았어. 그러면 광야에서 한 날을 1년씩 쳐서 몇 년을 머물게 했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이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요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로.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야 이거 먹고 힘내. 그리고 너 할 일이 있어 하고 가. 그래서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 줄기차게 갔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않고 갔을까요? 40일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안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금식하며 고난을 견뎌내는 이 고난의 숫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단순히 그냥 40일 동안 광야에 이제 지내셨다라고 간단히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광야에서 지내는 40일 동안 어땠는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기간, 얼마나 고난의 기간이고 어려움의 기간이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40일은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받았습니까?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내가 어떻게 일하겠다.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그렇게 먹지 않고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준비되어져야 했던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지금 쓰여 있는데요, 여기에 몰아내셨다라는 이 에크발로라는 헬라어 동사의 원래 원뜻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살 밀어서 달래가지고요, 자 이제 광야로 가서 좀 해야 되니까 훈련 받아야지, 미는 게 아니고요,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이제 준비해, 이제 슬슬 고난이 올 것 같아, 이제 막 준비해, 마음이 준비하고 이제 고난이 찾아올 것 같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하나님 도대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그 크나큰 감당할 수 없는 그 역경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광야로 불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경험하셨을 때 아마 이렇게 항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광야로 내모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제 삶에 이런 광야를 허락하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따져본 적 없으십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광야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저에게 허락하셨음이라고 울분을 토해 보셨다라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내어 던져버렸다라는 그 말을 아마 실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벌 받는 거라면 좀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지. 아니 차마 그 억울함을 달래고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어요? 하나님, 그래요, 잘못한 게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저를 광야로 내모셔야 했습니까? 라는 그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야 했을까요? 아마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픈 게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옆에서 아프다고 뭐 잘해주고 뭐 해주고 뭐 위해주고 뭘 다 해준다고 해도요, 아픈 것은 누구 몫입니까? 자기 몫이에요. 그죠? 안 아파본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아픈 사람을 잘해준다고 해도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 줍니까? 정말 위로한다고 하면서 정말 힘들겠다, 힘내. 아니 힘이 안 나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힘내.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죠. 왜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현실은 내가 겪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견뎌내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내가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버텨야죠.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삶에 광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던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한 줄로 간략하게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끝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요. 그냥 아마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남숙기 권사님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옆에서 지켜본 분들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그 1년 동안 항암하고 투병하고 견디어내야 하고 그 삶의 과정들은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지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절을 지냈는가, 단순히 이 두 줄로 마가복음 기록하는 것 같아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만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굶주리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코 그 기간이 쉽고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요 결코 쉽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싸워내야 되고요, 견뎌내야 되고요, 또 그 속에서 또 버텨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이 페이라조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 받다, 여기 그 의미가 테스트, 그죠? 어떤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라는 테스트의 의미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잖아요. 유혹을 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유혹받는 이러한 그 중의적인 의미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잘했나 못했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잘했나 못했나 테스트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복잡한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 받는다고 할 때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오늘 보시면 누가 시험을 합니까? 사단이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장소인 광야로 내미셨지만 사단이 훈련 교관이 되어가지고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뒤집어 볶고 난리 법석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그 모진 유혹과 시험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이 광야인데, 그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또 누가 함께 있습니까? 들짐승이 함께 있답니다.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표현된 그 헬라어 단어가 데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짐승의 의미인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다라고 할 때, 표현할 때 이 데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이라는 존재가 예수를 도와주는 존재겠습니까? 더 뒤집어지게 하는 존재겠습니까? 악한 짐승이라니까요. 사탄에게 유혹받고 시험받는 것도 힘든데 이 들짐승이 함께 있으면서 더 예수님을 힘들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참았는데 저 시누이가 그냥 나타나가지고 아예 속을 더 뒤집어놓는 것처럼. 그래서요, 광야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싸워서 견뎌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남편을 갖고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는데 이제 좀 남편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저 못된 아들놈이가 그냥 그죠? 딸내미가 그냥 더 뒤집어 놔가지고 막 사단이 우리를 훈련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좀 버틸만 하니까 아니요. 들 짐승이 같이 있어서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틀렸습니다. 저 시험 다 들고요. 이젠 전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을 들려고 했더니 그때 보입니다. 그때 뭐가 보입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할 때 그때 뭐가 보인다고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서 이제 그 수종 들다란 그 의미가 섬기고 돕고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쓰인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게 어떤 시제가 쓰였냐면 미완료 과거라는 헬라어 동사에 쓰인 시제거든요. 그게 어떤 시제냐면 언제부터였는지 몰라요. 시작점이 언제부터였는지 몰랐지만 그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미완료예요. 끝나지 않을 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혼자예요. 광야에서 사단이 나를 뒤집어 엎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요. 들 짐승까지 있어서 하나님 이제 끝나겠어요 라고 하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고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계속 돕고 시중 들고 함께하고 끝났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고 뭐만 남습니까? 나 고생한 것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치? 내가 정말 고생해서 겨우겨우 이제 집 한 칸 만들어내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인생에 정말로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했었는지 그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날 여기까지 붙잡고 있었구나 깨달아진 것처럼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 처절한 삶의 여정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살려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기뻐한다라고 선포하셔 놓고는 곧 광야로 내모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 들 짐승과 함께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로 수종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광야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러면 이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그죠? 끝나야죠.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니까. 성경에 이런 광야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것처럼 다윗도 광야로 내몰아졌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살려고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왜요? 미니까요. 누가 밀었습니까? 사울이 밀었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이겠다고 밀었잖아요. 다윗 억울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를 믿냐고. 그렇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그 척박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아무도 없고 외롭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다윗 홀로 있으면서 주님,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광야로 왔으니 주님 만나고 전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에게 광야는 안식처나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광야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돕지 않습니까? 왜 이 광야에서 나를 꺼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다윗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좀 덜해서 그런다고요? 기도를 안 해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열어주실 거야. 맞으신 것 같습니까? 그 말이 타당해 보입니까? 아마 이렇게 퍼부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그런 일을 좀 당해봐. 기도를 덜해서 그런다고? 더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더 해야 돼? 하나님이 도대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아, 기도가 모자라서요? 금식하면서요? 좋습니다. 10일 금식해 봅시다. 10일 더하면 응답하신다고요? 야, 기도가 차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참 어렵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제가 신음에 이 고통을 하는데 응답하십니까? 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보이는 것은 들짐승에 두렵게 하는 울음소리요, 저 멀리서 죽이겠다고 찾아온다는 그 사울의 그 고통스러운 그 두려움 모습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아니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인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0년 아닙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숨 죽여가며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이 긴 시간 동안 다윗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시편 5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피해서 지금 굴에 있어서 쓰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건져 주십시오. 이 재앙들이 좀 하나님 이제 좀 나에게서 피해 가서 이 나를 괴롭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무리 속에서 저 좀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서 정말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들, 이 어려움 속에서 저 좀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또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좀 달라졌지요.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나왔습니까? 동굴에서 나왔습니까? 상황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내 영광은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찬송의 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네가 나보다 낫구나 라고 얘기하면서도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살려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드디어 응답하셨군요. 제게 기회를 주셨군요. 내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자유입니다. 이 광야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울을 죽여야 맞지요.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찬송시에서 다윗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머무는 그 고통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찬송의 기도시로 바뀐 것입니다. 즉, 나를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광야를 벗어나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군요,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었군요, 하나님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울의 군대의 손에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내가 견뎌냈을까? 하나님 빨리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기가 바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피난처요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깨달았기에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에 다윗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때 이게 고백한 시거든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울이 지금 죽이러 왔다니까요. 사울을 끌고 와서.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라는 그 삶의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광야를 벗어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을 다 물리치셨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구할 때 하나님 광야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고요,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전부 되심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피난처인 은혜의 장소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광야가 천국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광야로 이끄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붙들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의 오직 모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광야가 아니라 그곳이 안식처요 피난처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빨리 이 고난의 터널을, 이 광야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저도 좀 이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건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저도 자유롭게 이제 남은 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간 삶이 가나안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임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천국이었습니까? 아니요. 광야보다 더 못한 곳이 가나안 땅이 된 현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찬양받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터널을 빠지듯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가장 기쁨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질병까지 주시니 하나님 나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라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좋아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여야 얼마나 좋으려는 찬송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안락함을 주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건강하고 팔팔하게 120살을 살면 천국 가고 싶으세요? 돈이 수천억이 있고 가진 게 많고 모든 게 잘 되는데 더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염려 없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차마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세리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왜 저는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이 피난처가 안식처인데 왜 제 삶은 하나님 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오늘도 내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님이 너무 좋아요, 더 주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왜 제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넘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안식처를 찾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찾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